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이 없고 돈이 없고 모아놓은 재산이 없더라도 서로 대화가 되면은 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화가 안 돼. 도대체 내 말을 알아듣질 않아. 그리고 자기 고집만 부려. 그러면 상대방엔 굉장히 속상하고 스트레스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 가슴을 치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깨닫지 못하나? 이렇게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나? 오죽 답답하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과정 속에 답답한 일을 좀 당하셨는가 했더니 엄청나게 예수님도 답답한 일을 당하셨더라고요. 지금 오늘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통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이다. 이걸 내가 생각해요. 자,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마르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 성경 지금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받아요. 마르다의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이제 말씀을 받는데 이 언니 되는 마르다는 지금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이 내용이 일을 하다가 가만히 방을 들여다보니까 지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하면 오고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시기가 났어.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동생 좀 명하사 좀 보내주세요.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라고.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을 보세요. 마르다를 2번 불러요. 마르다야. 이 톤이 아니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말씀 속에는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답답함, 그 예수님의 그 애절함.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 동생 좋은 거 택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르다한테. 너도 좀 그렇게 할 수 없어? 네 동생 너무너무 좋은 걸 택했어. 좋은 게 뭐지요? 할렐루야. 너도 좀 그렇게 해. 안 뺏긴데 너도 한두 가지만 하든가. 할 수만 있으면 네 동생처럼 좀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좀 받아먹을 줄 알아. 내가 언제 내 집에 또 올 줄 아냐? 너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야. 어찌해서 넌 밀어내게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놓치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믿음 생활을 했던 성도들 맞죠? 김 집사, 넌 나를 누군 줄 알고 따르냐? 세례 요한 아닙니까? 참 기가 막혀. 3년 동안을 따랐거든. 그러면 이권사 나를 누군 줄 아냐? 왜? 엘리야 아닙니까? 참 기가 막혀.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걸 3년 동안을 주님을 따랐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렸지 않습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들이. 또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돈 많고 땅도 좀 가지고 있고 아파트도 좀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을 만나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네 그 재산을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좀 나눠줘라. 에? 그리고 나를 좀 따르라. 그러면 천국에 가면 참 큰 축복을 받을 거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부자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돈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왜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해서 돌아갔더라? 왜? 돈을 너무 사랑했어요. 돈을 너무 아까워했어요. 그렇게만 했으면 이 청년에게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야, 천국에 가서 너 큰 축복을 받을 텐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게 영원히 될 수 있는 줄 아냐? 너 죽으면 그거 다 놓고 가는 거야. 응? 네가 가지고 있을 때, 네가 있을 때 주님 위해서 하면은 너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상 받지 않냐? 이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기회를 놓쳤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다 이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거든요. 그렇고 혹은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것만 들으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라. 이야, 엄청난 축복을,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깨닫지 못하는가?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 왜 이분들이 답답하냐 이거예요. 왜 답답하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 마르다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자, 부자 청년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냥 못 깨달았어요. 깨닫는 것은 나 개인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자기 믿음 잘못한 거 깨닫고, 기도 안 한 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거 깨닫고, 성도들 사랑하지 못했던 거 깨닫고, 이게 나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기의 믿음, 자기의 생활, 자기의 영적은 전혀 변화가 없죠. 깨달아야 내가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지? 지금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어?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난 어떻게 되지? 이게 깨닫는 거 아니에요? 마태 13장 14절 보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전도서 8장 17절, 아노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성경을 많이 봤어요. 들었는데도, 보았는데도, 권명과 훈계와 책망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답답하다고 하기 전에 얼마나 불쌍한 성도예요. 마르다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느 집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주님 만날 수 있겠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 못 깨닫는데 어때? 창세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내가 홍수를 내려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노아는 방주만 친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요, 노아는 나가서 의의를 전파했어요. 의의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백성들아, 이 시대를 봐라. 얼마나 악하냐, 얼마나 타락됐냐, 얼마나 지금 악해져 가고 있냐. 100년이 넘도록 노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 온 땅을 심판할 테니 너희도 우리와 함께 방주 짓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저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깨닫지 못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오실 때에도 깨닫지 못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시대가 그 시대예요, 지금. 그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사야 44장 18절을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아이고, 주여 아버지, 어쩌지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왜 깨닫지 못한다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럼 마음이 어두워진 거는 그 속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럼 성경에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둠이 물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어두워요. 잠언 6장 23절을 보면, 잠언 6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아멘. 아멘. 뭐는 빛이라? 그러면 그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어둡다. 왜 어둡다?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들었나 못 들었나? 들었나 못 들었나? 아나 모르나? 그렇죠.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다.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둠의 반대는 빛, 빛의 반대는 어둠.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맞네요. 그 말씀이, 빛된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지 않을래 물러갈 수밖에 없죠. 성경 보세요. 듣기는 들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야 내 어둠이 물러갈 텐데, 듣기는 듣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그냥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이야. 자, 빛이 어두움에 비침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더라. 아이고 주여. 빛은 하나님이에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이야기한 대로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았다. 이 뜻이거든요. 그건 뭐냐? 안 받았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알기는 알아요. 보기는 보았어요. 거기 물러가야 되거든요. 요 속에 있는 거. 교만, 시기, 질투, 미움, 하나님 앞에 인색함,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내 하나님 말씀 빛이 내 마음속에 막 들어왔을 때 이게 물러가는 건데 안 들어오니까, 안 물러가니까 들어도 생활의 변화가, 이게 진리야. 자, 이러한 성도라면 얼마나 불행한 성도가 되겠느냐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성도에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내가 주님께 범죄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께 범죄 아니하려 하여.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 빛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해? 누구를 정죄해요? 이런 성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두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귀로만 듣지 말아라. 아무 소용없다 이건.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겨. 여기다 새겨. 에스겔 3장 1절부터 보면 그발 강가에 울며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에스겔아, 인자야, 넌 이걸 받아 먹어라. 그리고 창자에 채워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안 됩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나요? 아, 주님 위해서 나 이렇게 할 거야. 삭개오처럼 말이에요. 아멘?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명예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삭개오가 어느 날 변화되는, 어느 날 확 바꿔지는, 야, 돈이 물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명예, 권세,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도 다윗의 자손 예수님 만나려다. 생활에 대한 변화가 왔어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보세요.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삭개오가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복음으로 해서 내놓겠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결과야. 왜? 깨달았어.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창조에 채워야 돼. 이거 아니면은 믿음의 사람이 안 됩니다. 이게 내 체험이에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미련해서. 부자 청년 보세요. 마르다 보세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잠언 23장 9절. 잠언 23장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깨닫지 못한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마라. 이는 그가 네 말을 안 듣는다. 업신여긴다. 맞네요. 정말 맞아요. 하나님 말씀 업신여기고요. 예수님 말씀 멸시했다가요. 성경을 보세요. 정말 불행해졌어요. 다. 차라리 안 듣고 모르는 게 낫는지도 몰라요. 듣기는 들었잖아요. 잠언 30장 32절. 잠언 30장 32절. 미련한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한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미련하죠?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응? 잘 믿지도 못하면 잘 믿는 척. 왜? 미련해서. 잠언 1장 7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한다. 자, 잠언 17장 12절.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성도를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곰 만나는 게 더 낫다. 이 말의 뜻은 뭐냐? 미련한 자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말하지 마라. 차라리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곰을 만나라. 곰. 결론. 호세아 4장 14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결론이야 이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질 않고 생활의 변화가 없어. 아무리 목사가, 아무리 예수님이 마르다야, 이 집사야, 이 권사야, 그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되겠냐?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예수님 오신 날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못 깨달아요. 성도 여러분, 본인들을 한번 심령을 생각하면서 나는 미련한 자 아닌가? 내 마음이 지금 어둡지 않은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르다야, 이 집사야, 이 권사야, 제발 좀 너도 좀 이렇게 믿음 생활 할 수 없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